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6장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흙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평안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시작.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평안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읍시다. 아멘.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여 전에 일기를 이렇게 캡처를 해서 사진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요 근래 그것이 또다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년 전 오늘보다 오늘 우리의 날씨가 한 3, 4도가량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무더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고 혹자들의 이야기처럼 올해가 가장 덜 더운 여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앞으로 좀 더 더워질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는 여기저기에서 이제 피서를 즐기실 계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주일 빼먹고 휴가를 가신 분들이 지금 보이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하나하나씩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2부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3부 때도 안 나온 거 보니까 확실해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너무나 무섭게 이렇게 무섭도록 무더운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여름날을 잘 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여름날 휴가를 보내시는 것을 보면 참 세월이 변화무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여행 인프라가 이렇게 잘 구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 개인 단위로 여행을 다니는 문화가 없었다 보니까 그런 여력도 없었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계곡 간다고 하면 해수욕장 간다고 하면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휴가 겸 해가지고 이게 수련회를 떠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휴가철 놀거리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놀거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날의 제 추억 속에서 제가 굉장히 깊이 기억하는 한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달리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말방방이라는 기구입니다. 네, 저 기구를 알고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많이 되신 거예요. 네. 가끔씩 저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아저씨가 노래를 크게 틀고 트럭 같은데 저거를 싣고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저거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 줄 선 아이들 중에 제가 꼭 껴 있었습니다. 네. 가만 생각해 보면 별로 재미날 것이 없습니다.
저 스프링이 달린 말 위에서 계속 뛰기만 하는 거예요.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요. 그때는 저 재미있을 것 같지도 않은 저 놀이기구가 얼마나 타고 싶었는지, 누가 타고 있으면 막 부럽고, 예. 그래서 그때 저를 생각하면서 참 안쓰럽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저 놀이기구를 인상적으로 좀 기억하는 이유는 저 놀이기구 위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신나게 뛰어도 말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계속 위아래로만 신나게 움직이기만 하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멀미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참 타다 보면 속이 좀 울렁거립니다. 앞으로는 나가지는 않고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니까요. 요즘은 저런 것 안 탑니다. 아이들한테 저런 것 타자 하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말을 태워 주셔야 돼요. 요즘은 진짜 말 타고 다니더라고요. 문득 저는 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다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은유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세계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제자리에서 방방 뛰기만 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세계가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기 시작할 텐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5년 전,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그 신앙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방방 뛰며 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임직자 교육을 하면서 가장 곤란하고도 예민한 주제 중에 하나인 11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11조는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물으시더라고요. 실상 11조라는 것은 성도의 정기 헌금으로서 나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요소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치, 그러니까 방향과 표대를 잡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의 책임으로서 교회에 속한 중직자라면 힘써 감당함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월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특별히 임직자를 세우기로 결의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봤지만 그중 하나가 이 11조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요소 속에서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만 집중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조를 어떻게 건전하게 감당할 것인가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제정하셨던 10의 1조라고 하는 이 10%, 이 물질을 포기하는 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나아갈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주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 이것은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조금씩 우리가 그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 봉헌을 드림 자체가 매우 버겁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초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요. 주님께 더 많이 감당하지 못함이 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내 안에 역동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전보다 우리의 헌신이 조금씩 좀 더 힘써 감당되고 있는가도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 때 헌금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되고 나니까 힘드네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내가 힘써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이제 저 하나 챙기기도 어렵네요. 물질이 중요하네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이상한 것이죠. 사실 젊은 세대들이 헌신하고 봉헌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가야 할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기준 안에 점차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이 점차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강화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실상 봉헌의 영역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에 동일한 모습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청년 때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저는 이제 못합니다. 기도 잘 못합니다 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젊을 때는 분주함에 빠져서 삶의 이러저러한 요소에 빠져서 기도를 못했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기분, 내 감정을 토로하는 찬양, 그래서 멜로디와 음정에 취해서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라면 지금은 찬양의 가사를 깊이 숙고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탄의 찬미로서 찬양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 네, 어린 날에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젊었을 때 어렸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고 하면 이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의 현장이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현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로서의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러한 여정을 두고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걸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점차 확장하여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고 성숙돼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자로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답고,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성숙되고 성장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중직을 맡은 자라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청년의 때처럼 혈기가 왕성해서 자신의 기분과 감정만 내세우기 급급합니다. 자신의 이기와 이해에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뭐 말을 하면 나도 예전에는 했었어 하면서 막 열을 내고 예전의 자리에만 머물러 방방 뛰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멀미하세요. 낙심할 일이 생긴다고요. 넘어질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예전에는 그토록 예민했던 내 삶의 문제가 이제는 그것을 모두 다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민하지 않은 문제로 내게 작용이 돼야죠. 예전에는 내 기분과 감정으로 마구 표출했던 내 인생이 주님을 통하여서 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인생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러한 방향에서 결단해 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방방 뛰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갑시다. 성장합시다. 시작. 제자리에서 방방 뛰는 신앙이 되지 맙시다.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갑시다. 성장합시다. 아멘. 네. 3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방향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분명한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타자의 연약함과 흠을 보지 말고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이 41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에 관해서 그렇게 관점을 갖지 말라. 너에게는 이미 들보가 있음을 보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남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가면 가끔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이 말씀은 그 집사님이 참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 그 권사님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리 공부를 하는데 이 교리 문답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개념 중 하나가 십계명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럼 뭐뭇을 하라, 뭐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질 때, 특별히 개혁자들의 성향이 다 다르지만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런 걸 읽고 나서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씩 웃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속이 시원하대요. 그 집사님 들어야 된대요. 그 권사님 들으셔야 된대요. 네. 사실 이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성경이든 교리의 이해이든 간에 모든 적용은 1차적으로 나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밖으로 표출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함을 연속적으로 또한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44절에서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4절에서 45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그 존재가 규정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이 신앙의 개념이 기억이 되셔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가장 완전한 선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선을 결실하고 선을 표출하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성도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은 이러한 마땅한 선한 삶을 행하는 인생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매우 제자들을 강하게 다그치시죠.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6장 초반부에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주변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힘써 살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의 두 부류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계속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매우 분명하게도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주님이 전제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소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이 두 부류를 주추의 반석을 놓고 지은 집과 주추 없이 흙의 집을 지었던 사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인생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서 4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무음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예수님의 주변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제자라 부름을 받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 역시도 주님의 말씀대로 힘써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강권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밝히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실상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본문 말씀에서 반석 위의 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게 되면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런 공식을 말씀하곤 했던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은혜와 도전이 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으로 기초 놓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해석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성도 이름 중에 반석 많고, 그렇죠? 반석 교회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반석이라는 것의 어떤 은유나 상징이 핵심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반석의 어떤 유무를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이 내용을 밝히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인생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탕류와 같은 시련에 봉착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반석의 유무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가,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매우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겁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흉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휴가철이 돼서 이제 해수욕장에 가시면 이제 해수욕장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가끔 어떤 분이 막 목사님 뭐 점을 보러 갔는데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말라 그랬다고. 7, 8월에 물가 안 가면 언제 가요? 그렇죠?
가셔야죠. 가십시오. 해수욕장 가면 그 모래사장에 막 어떤 분이 막 집을 멋지게 짓죠. 막 모래성을 막 멋지게 짓는다고요. 지어본 분은 없네요. 보니까 해봐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거 하고 오셨나 본데, 가보면 가끔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진짜 막 멋지게 모래성을 쌓아놔요. 그런데 물이 한번 와서 팡 치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죠. 손재주가 없는 저도 어느 정도 흉내내서 멋진 집 이 모래로 쌓아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누군가가 저기 롯데타워 같은 빌딩 하나 세워봐라 하면은 저는 못하죠.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수고, 각종 물질과 자원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8절 말씀 보니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대요. 땅을 깊이 팔 뿐 아니라 반석에 구멍을 뚫어서 집을 세우는 주초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비유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겹고 고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은혜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 가서 경복궁을 보고 왔습니다. 봐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어요. 옆에 듣고 계신 분이 야, 나는 안 가보긴 했는데 내가 알기론 그거 아닌데, 말싸움하기 시작하면요 가본 저는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사람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확장돼서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데요. 해본 사람의 이야기보다 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해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해보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훈수를 둡니다. 그 사람의 훈수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요리 안 해본 사람이 훈수를 둡니다. 그러면요 요리해본 사람은 아주 기가 차는 거예요. 네가 해봤냐 속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하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유연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해보니까 다르기 때문이죠. 하면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신앙생활도 해보시면 달라요. 안 해보고 말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네 글자인데 이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말 많잖아요. 힘들지 뭐 이러면서 뭐 얘기 어떻게 도와줄까 뭐 길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딱 네 글자예요. 기도해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답이었습니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왜 하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요 근래 한국교회의 사정을 좀 보면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위 한국 사회의 3대 종교를 이야기할 때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개신교에만 목회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전문가를 흉내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종교의 성직자라는 것은 그 종교 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개신교에만 목회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와 성도,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강사, 부흥사, 크리에이터, 작가, 연구소장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건 다 끊어내셔야 돼요.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 살아내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관람객이 돼서 말하는 건 쉽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건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다른 깨달음, 다른 은혜, 다른 방편이 생겨나는 거죠. 살아내지 않고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말하려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말해야 돼요. 예, 교회와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명과 같이 사랑해 보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희한하게 이렇게 살지도 않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장례 사역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례식에 함께한 우리 식구들이 다 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 이제 요 근래는 이제 장례식이 그래도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장례 사역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고 한참 제가 바쁠 때는 한 달에 기독교 장례 예식을 4번 했던 적이 있어요. 3일씩 치르면 12일을 연속으로. 그래서 발인 끝나자마자 터졌다고 해서 또 가서 섬기고 저희 함께 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교회 장례 4번 터지고 그 달에 개인 지인 장례가 2번 터지셨대요. 6번 장례를 치르셨답니다. 정신이 없지만 여기서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뛰어다니고 애쓴 분들이 교회나 성도, 신앙에 관해서 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그냥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노회 전도부에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 올해 노회 전도부 행사에 오무교회가 온다의 저자를 초청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저 책이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 책은 황인권 씨가 쓴 책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5가지가 없는 MG교회를 분석한 교회 트렌드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앞으로의 교회가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주류가 될 거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없는,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가 주류가 될 거다.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가 주류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죠. 요 근래 개척한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정기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몇몇 이렇게 열긴 하는데 정기적으로 교회당에 갔다가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중에 많이 열어야 1번, 2번 정도 열고 예배당을 그렇게 오픈합니다. 기도회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장로 없이 운영위원회로 가자. 우리 모두가 다 회의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황인권 씨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되죠. 이 주장은 들어서도 안 되고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확신합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들, 건전한 교회들로 인해서 오무교회는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듣거나 보거나 관찰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주장은 모두 다 주추 없이 흙더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죠. 한국교회 안에 목회 경험도 없는 전도사, 강사, 작가,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의 주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성도들을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주장 매체 이런 것도 절대 보셔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일본에 지금 이제 선교하고 있는 우리 학생부 팀들도 일본의 순교지를 방문한다고요. 거기 가보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아야 1%잖아요. 그 1%의 신앙이 뿌리 내릴 때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희생의 씨앗을 뿌린 분들의 그 유적지를 돌고 올 겁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인생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살아가 보면 은혜가 임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거대한 탕류가 나를 치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양육반으로 성경기초반, 신앙교리반, 사명자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동시에 리더십을 세우는 사역자반으로 제자훈련반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자훈련반은 조금 부담되시나 봐요. 그래서 2명밖에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5명 이상이 돼야지 이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반은 잘 운영이 돼서 제가 주중에 4개 클래스를 운영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을 주중에 한 40명 이상씩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양육반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알고 믿은 바를 행해보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양육반에 참여하라고 하면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전에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안 해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 삶이 너무 분주하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제가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평생 교육의 과정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배우셔야 하고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양육 받는 것은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양육을 받을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물론 육신은 좀 힘듭니다. 저녁반이 있는데 오후 8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 교회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날씨에 오십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겠죠. 근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목사님 입장이고 참여한 분들 얘기는 따로 들어볼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피곤한 것보다 받는 은혜가 더 있어요. 받는 도전이 더 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어떤 권사님은 과제로 남편에게 생애 최초로 몇 단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싸보셨대요. 예. 그래서 그 도시락 사진을 봤더니 콩으로 하트를 그리셨더라고요. 예. 예. 최초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남편이 먹는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잘 먹었다고 또 보내셨더라고요. 화답하셨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38년 만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말씀해 보셨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다슬기를 3시간 동안 까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남편 성도님이. 사실 이 과제는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교훈하는 10계명 중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면서 제가 특별하게 내드린 과제였습니다. 배우자에게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면서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이 풀릴지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해 볼 때 다른 감동, 다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감동입니다. 이렇게 행해 볼 때 우리는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살아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은혜의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십계명의 두 돌파는 상호 간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말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뭡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주제고, 두 번째 돌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계명. 이것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데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타자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자에게 행할 때 또다시 은혜의 감동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또다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연속되고 서로 병행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8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상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48절에서 49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경험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로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잖아요. 고단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차원이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믿음의 길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타자들에게 먼저 선함을 베풀 수 있는 삶을 강권받습니다. 이 삶은 고단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심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처럼 결코 요동치 않는 인생을 세워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 근래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깊은 니드 중에 하나는 쉬고 싶다 이겁니다. 쉬고 싶다. 네. 제가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2020년쯤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지금도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14년 차, 내년이면 이제 15년 차가 됩니다. 근데 계속 쉬지 못하는 목회 여정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쉽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게 힘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순종, 그리고 저 역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헌신과 순종의 삶이 교차되어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단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여 년 전에 말씀하시면 다 알겠지만 그냥 익명으로 말씀드리면 모 장로님이 이제 사비로 수리를 하신 강단입니다. 원래 이 강단이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한번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사비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그때 워낙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약했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재를 이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날랐어요. 그럼 장로님은 뭐 합판을 막 3개씩 날르고 저는 이제 힘이 드니까 하나씩 날르고. 그럼 장로님이 왜 젊은 사람이 힘을 못 써? 막 이러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약간 목재가 이렇게 그 벽돌처럼 붙어 있는데 이게 끝을 다 이렇게 잘라서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이 날린 거를 이제 장로님이 막 붙이면 제가 이렇게 시중을 들어서 이게 옆에서 딱 갖다 대면 같이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이 강단을 보면 생각이 나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키보드, 드럼은 모 성도님과 권사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로켓 배송, 뭐 쿠팡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낙원상가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용산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이긴 한데 현금으로 하면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저 위에 이제 지금은 사용 안 하는 저 그 이제 조명 기구도 저것도 제가 다 사온 겁니다. 저거 다 용산 가서 사온 거예요. 지금 안 쓰지만 사실 곳곳을 보면 교회당 곳곳을 보면 성도들이 헌신했던 자리, 수고했던 자리, 지금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 이 의자, 아니면 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어떤 공간, 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단적인 뭐 제가 예만 들었지 사실은 너무 많죠. 이번에 오시면서 주차장 보고 깜짝 놀라셨죠. 주차장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정말 주중에요. 조금 속된 말로 육수를 쏟으면서 숨도 안 쉬어지는 이 더위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 간사님, 뭐 집사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도우셔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볼 때, 이런 삶을 볼 때 다시 한번 신앙으로 살아갈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작년에 전교인 수련회 직후에 당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평가를 했어요. 그때 어떤 장로님께서 전교인이 모여서 수련회를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수원천성교회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수십 년 만에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막 우셨습니다. 예, 눈물을 울컥하시면서. 제가 그 장로님 한 40년 가까이 뵀는데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살아보고 경험한 것은 영원히 남아요. 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심한 탕류가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어도 요동치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믿음의 삶이 힘들어 보인다고요? 주저하지 마세요. 신앙의 순종이 고단하다고 예상하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땅을 깊이 파고 반석을 뚫고 주초를 놓는 일이 버겁고 고단하지만 믿음의 길을 한번 묵묵히 감당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는 그 신앙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경험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로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경험 못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로 모든 시련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반석을 뚫고 주초를 놓는 일이 버겁고 고단하지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삶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에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버림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등효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 버림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등효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 의지하여,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길에 압도적인 은혜를 내려주사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사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유동치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다고 버겁다고 고단해 보인다고 도망가 버리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담대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넉넉히 감당해보고자 합니다. 타협함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안주함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믿음의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실천하며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참된 신자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유동치 않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휩쓸려가지 않은 아버지 굳건한 신앙과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가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역사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의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아버지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사 주의 말씀에 타협했던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리라 믿사오니 그 믿음이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버겁지만 그 길을 갈 때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는 두려운 머리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능력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머리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어렵고 고단한 삶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익히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겨오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강하게 권계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을 것이요, 그 인생은 비가 오고 창수나며 탕류가 휩쓸어도 결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견지하게 될 것임을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고단해 보인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미리 지레 짐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힘겹고 어렵지만 땅을 깊이 파고 반석에 구멍을 뚫어 주초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신앙으로 신실한 삶을 세워갈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한 주간의 삶에 묵묵히 주님을 신앙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길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의 이 손길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급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그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